제가 어렸을 때 또 아마 여기 나이가 좀 드시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의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못 알려준 건데 주일에 예배 빠지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에 한 개씩 빠진다 이런 식으로 제 얘기. 천국 못 갈까봐 제가 막 그때는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두 번 드렸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그 두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빠질 때마다 계단이 한 개씩 없어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아찔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또 주일을 이제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주의 날이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다 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아들은 다음날 시험 기간이어도 주일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녁 7시에 잡니다. 이거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막 공부 되게 못했을 것 같죠. 서강대 갔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했고, 당연히 TV를 보는 것은 안 됐고, 그리고 돈을 쓰지 말아야 됐어요. 주일에는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토요일까지 다 사둬야 됐고, 주일학교도 뭐 당일에 그런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돈을 쓰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이제 쟁점이 또 발현됐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는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그건 또 된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어디까지 쓸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10개로 탁 추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10개로 추려놓은 거 안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안에 들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규정을 왜 이토록 중요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의 규정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 쉬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랍고 전능하시고 경이로운 분이다. 근데 그분이 친히 쉬셨다. 왜 쉬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하심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함입니다. 사람을 위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고 또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일을 놓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일을 놓는 순간 무언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 일이 나에게 놓여지는 순간 무언가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게 쉴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쉬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그 쉬는 시간을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쉬면서도 못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함, 걱정, 염려 이런 거 가지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아요. 특히 현대 사회는 더 그렇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했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쉬어라. 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앞에 구절은 아까 출애굽기랑 거의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에게 쉼은 없어요. 그는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쉬게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이 임했을 때 구원하신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그 모든 묶임과 저주에서 풀어놓았다. 너는 안식해라. 평안해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일에 매여 살고 사람에 매여 삽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무언가에 매여 사는지도 모르게 매여 살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딱 잠시 멈춰보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뭐 때문에 하고 있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퀘스천을 물으며 살게 됩니다. 이런 질문.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기 원한다. 나는 너에게 쉼을 주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날 격하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안식일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여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된 재창조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서 지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부활하신 날로서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으며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쉼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승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쟁점을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이제 문제는 뭘까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생각에 보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 먹은 거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절도잖아요. 남의 재산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문제 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율법이 허용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일부를 남겨놓게 했습니다. 누구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주인들은 일부러 길가에 있는 이삭들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땅에 이렇게 떨궈 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져가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도나 올리브 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 해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번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한 2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한 해에 한 번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허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남겨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어요. 자기 집에 싸가지 가면 안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걸 수확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자기들의 세세하게 만든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추수와 타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됐는데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거를 추수하고 타작한 행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1절에 나온 안식일과 이제 다른 안식일이죠. 이미 예수님과 안식일에 일하는 이 사건 때문에 부딪혔던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고꾸러뜨리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기만 해봐라. 너는 그냥 딱 걸리는 거야.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당대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와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고쳐준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게 그냥 뭐 골려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걸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정은, 안식일의 논쟁은 안식일의 규정이 좋은 법이냐 나쁜 법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칼이라는 물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 물건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누구를 죽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해하는 살인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엄마의 손에 들린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한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여기에 마비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마비가 있어서 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다 오그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손이 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오른손은
능력이고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오른편, 우편은 권능을 얘기하고 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오른손이 말라서 있다는 건 손이 있지만 손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육체 노동 사회예요. 지금은 손이 없어도 말로만 해도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뭔가 뭐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당시에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뭐 건축을 하고 하는 이런 육체 노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손을 쓰느냐 못 쓰느냐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기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에 마비가 오고 오그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손이 있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손이 오른쪽에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에 마비가 있고 오그라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이 옳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상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목적으로 참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율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막 쪼개놨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걸어가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 추수하면 안 되고 뭐 이런 39가지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한꺼번에 2000규빗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2000규빗은 지금 메타로 환산하면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예요.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걸어갈 때 1km를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회당 주변에 살았습니다. 땅값이 올랐겠죠, 그렇죠? 예, 다 그것을 살라 그러니까.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은 가다가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면, 아니면 그 전날 그 주변 어딘가에 와서 묵든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1km 지나면 어느 정도 쉬고 또 그걸 걸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하는 거죠. 또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행위를 일이라고 규정하고 문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타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먹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올가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력을 얻었고 존경을 받았고 자기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갖고 자기의 이익을 얻고 자기가 더 존경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세하게 쪼개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기의 그 어떤 권위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도 손 마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안 봐요.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냐 안 고치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그라들고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얼마나 강팍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서 서로 복되게 하라고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손은 자기를 향하여 움켜쥐고 있느라 말라져 있고 오그라져 있고 굳어져 버리니
절대로 선한 능력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쥐고 있느라 말라 굳어져 있고 말라 있고 오그라져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쥐고 있느라 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고 오그라들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의 역사는 우리에게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에덴의 모든 것들을 마련하여 사람을 두셨고 사람에게 권한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욕심을 갖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주셨으나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악과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쥐기 위해서 선악과를 쥔 그 손은 말랐고 비틀어져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은 그 선악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느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원하느라, 그리고 내가 더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꼭 쥐고 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그라들어 펴지 못하는 그러한 구제불능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평안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오그라들어 펴지 못하니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오그라듦, 말라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오그라져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율법으로 오그라져 있다면 이제는 내 자유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오그라져 있는 거예요. 방종하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이 아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거기에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아닌 자유를 노래하는 사람은 자유가 율법이 되어서 자기의 자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 신혼다락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는데, 장년부랑 청년부를 동시에 담당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결혼한 지체들이 이게 장년부 가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신혼다락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기획안을 올리고 그걸 만들어보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모으고 신혼다락방이 있다는 걸 알리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회장 부회장 커플입니다. 네. 그래서 가서 이 남자가 뭐가 좋았냐, 이 여자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1번으로 뭐라 했냐면 같이 이렇게 청년부 활동하면서 저 오빠라면, 저 신앙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겠다. 저 자매라면, 저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딱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에 의해서 직장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있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회장 부회장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저녁 7시, 9시까지 막 일하고 막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찾아다니니까 교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딱 가니까 TV도 봐도 되고 어디 놀러 가도 되고, 그러니까 야, 이런 삶이 있었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좀 이따 등록할까? 이러면서 그게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되고 1년 되고 이러느라 한 거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꾸리자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편안함을 찾느라 자기들이 정말 느끼고 삶의 은혜로 느꼈던 그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떤 권사님은 일평생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냥 교회를 옮기고 나서 예배만 드리고 나니까 이젠 살겠다. 그냥 내가 전에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고 그토록 교회에 충성하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무엇을 위해 그들은 교회에서 애를 썼을까요? 자기의 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요? 어떤 분은 내가 이 봉사하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날 저주할까 봐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는 똘똘 뭉쳐진 자존심으로 오그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받으면 우리는 막 화를 냅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도 연애할 때는 너 먼저, 당신 먼저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엔 그래도 이건 네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네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서로의 자존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똘똘 꽁꽁 우리의 마음속에 오그라듦을 줘서 다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 오그라든 손은 부끄러워서 꺼내놓지 못하고 그걸 포장해놓고 사람들에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나를 더 강하게 타인에게 몰아붙이기도 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만 묵상하느라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서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위하여서 선의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사셨나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쌩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 여러분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나 자신만을 챙기느라 오그러진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거나 풍족하게 하기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줘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일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오그라진 손, 우리의 마음,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펴신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사실 질문이지만 대답을 기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크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과 논쟁하고 있는 건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 이렇게 해야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 생명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이고 그리고 그것은 죽이는 거다. 우리는 그 어떤 중립에 있어서 나는 자유하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듯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알고 지키고 붙잡고 있는 안식일은 다 틀렸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너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너희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고 너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다.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하는 너희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은 너의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너의 부끄러운 것, 너의 아픈 것, 너를 올가매는 것, 너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나에게 내밀어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손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말랐던, 비틀어졌던,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손이 힘을 얻고 제 모습을 갖추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손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펴 그를 고쳐주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헤롯당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의 손을 뻗어 죽음으로 가신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뻗어 나았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손을 뻗어서 그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그라든 손을 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냥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면 막 이렇게 그냥 아플 것 같나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한쪽 손에 못을 팍 박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 아픈 쪽으로 근육에 수축이 옵니다. 쫙 오므라들어요. 여러분 어디를 다치면 우리 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바로 움츠러들잖아요. 여기에 이만한 대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이 몸의 모든 근육을 다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손은 쫙 오그라듭니다. 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오그라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통 안에서 이 오그라든 손을 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손에 펴심이 있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줄 때에 자기가 죽을 걸 아셨지만 그 죽음의 고통과 자기의 희생에 오그라든 손을 펴 그를 구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왜? 있으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셨으나 선한 것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완전히 어그러지고 오그라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그 고통에 손을 오그라졌던 손을 펴 십자가에 달려 팔을 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당겨진 손은 펼쳐진 손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죽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의 손은 온전한 것으로 바뀔 수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이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의 팔을 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펴 나에게 주라.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너에게 능력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놓을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 배우자조차도, 때로는 내 자녀조차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몰래 숨어서 제가 잘하나 못하나, 내 남편이 내 말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존중하나 안 존중하나, 이런 거 살펴보면서 마음이 오그라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계산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복받고 저거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아직도 그런 갇혀있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네 손을 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손을 펼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시듯 우리에게 그 계명의 그 중요한 두 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너는 행복할 수 있고, 너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가 안식을 얻기 원한다. 너가 쉼을 갖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저주에 빠지게 하는 억압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계명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의 손을 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경배의 찬양의 예배를 드려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두려움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축제의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처럼 주일에 한번 빠지면 천국의 계단 없어질까 봐 한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어디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날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무한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작은 어떤 것들을 위해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자유하니까 뭐 여기서 예배드려 저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안에 속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중등부 올라간 제자를 이제 만난 거예요. 제가 1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에 그 친구가 온 거죠. 이제 다현이라는 친구였는데, 다현아 오늘 뭐 가족들 다 어디 가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전사님 저 내일 중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원 가야 돼서 1부 예배 왔어요. 그래요? 시험 잘 보거라. 그래서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막 달려왔어요. 전사님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네. 그래? 제가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너를 축복한다.
너가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현아, 그런데 너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즐겁다. 그런데 혹시 너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지켜보면 어떨까? 물론 너가 예배를 드렸지. 맞아, 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학원에 가는 너의 모습을 나는 너무 칭찬한다.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면 어떨까? 너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어떨까? 그런데 너가 이걸 지킨다 그래서 전교 1등을 유지한다고 나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너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기도해 보렴.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는 저랑 제자 훈련을 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돌아가서 고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중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교 1등을 놓쳤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 친구는 그냥 공부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는 자유하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하니까 그래서 주의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이번에는 저쪽 리조트 가서 리조트 가니까 거기 교회 있더만 거기 예배드리고 그냥 신나게 놀까? 노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놀 수 있죠. 여러분 즐기십시오.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여가도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이 담겼을까요? 아니면 빨리 이걸 해치고 놀기 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분이셨어요. 주님은 공격당하셨고 배신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셨고, 그분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배신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줄이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분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큰 상처를 입고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는 치유자요 상담가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마른 손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렇게 돈도 부족한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마음에 상처도 있는데, 나 저번에 막 우울증 치료 이런 것도 받았는데, 나 공황장애 있는데, 나는 이런 막 상처받아서 내가 막 쪼그라들어 있는데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손을 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더라도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그 모든 것들을 막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말라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손을 완전하게 하시고 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따뜻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우리에게 말라 비틀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어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마음을, 손을 펴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나요? 내년에는 이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저런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걷어차버리시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손을 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경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펴 연약한 자들 도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함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움켜쥐고 있느라 마음과 삶에 말라 비틀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손을 펴라. 우리의 손을 펴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고 아름다운 안식과 경이로움과 충만한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